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다시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안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는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의 기승전결이 오늘 말씀 안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물론 이 교회가 구약시대 때부터 광야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존재를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교회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복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과 행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교회에 따라서 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해서 또 우리가 또 교회를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떤 차이를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말씀은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신 이야기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화려한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구약으로 따지면 굳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비슷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가장 문명이 발달되고 화려한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황제의 거대한 신상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수많은 도시가 있고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곳으로 가셔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굳이 가셔서, 아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굳이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요 앞에 본문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누구는 엘리야라고 누구는 뭐 선지자라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거죠. 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보고 복이 있다라고 하셨냐면 베드로 보고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들이 잘 없는데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에 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일 거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 믿음의 근거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네게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복인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 복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아는 복과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아는 그 교회를 만나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황제의 도시에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황제의 도시입니다. 당대에 가장 강했던 왕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왕,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보다 너희는 나를 더 크게 보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 황제가 아니라 너희는 나 예수를 황제보다 더 큰 존재로 보느냐? 그 질문을 결국 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권세, 돈, 명예, 어떤 인기, 중요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인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밑으로 들어와야 되지 예수님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고 예수를 주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결국 이 질문이 이 땅의 삶과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적 세상이 말하는 석박사의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현학적인 그런 지식 얘기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설립자는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의 정체성은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지역의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교회는 나의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교회를 하면 잘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결국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뭘 하실까요? 결국 구원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알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곳, 세우신 곳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게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그게 어디로부터요? 교회로부터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혜의 핵심이라니까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 하늘의 통치자들에게도 알리는 그 지혜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세상의 그 지혜를 알려주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일을 이루시기 오신 거예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구원 문제 해결하시고 그 구원 문제를 해결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계획은 언제부터 되어졌냐면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어떻게 택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개개인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예정에 대해서는 알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홀로 그냥 교회 없이 나 혼자서 예수 믿어 한다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과는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한다고 100%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올바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안전한 구원의 길은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택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는 거거든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학교도 회사도 아니에요. 나라도 민족도 아니에요. 교회가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어떤 사상이나 모든 것들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든다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의 바탕에서 학교와 회사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가 이런 건물,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우리 같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겠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1차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걸 우리가 흔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렇다면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분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요, 인간이 모아놓은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서 모아놓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옆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내 뒤에 사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니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도 그 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 마음에 들지 않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데려오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 금지.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개개인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겠냐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혼자 서겠다, 혼자 해보겠다,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잘 압니다. 건물 안에 있는 건물이고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교회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까 교회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형태로 보이는 거.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는 칭찬하는 진짜 교회는 뭐 건물이 어떠냐, 찬양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누가 있느냐,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몇 명이 모였느냐, 재정 규모는 어떻게 되냐, 그건 관심 없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이 두 교회 중에 하나일 건데,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건물 없이 뭐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뭐냐면 1번의 겉모습이 있으나 그 안의 모습들이나 그들이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2번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별 차이가 없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2번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 교회는 가짜 교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교회. 그런데 교회 건물은 작아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100%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정 완전한
그러니까요, 이렇게 따지니까 제가 오늘 교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니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순도 100%라고, 뭐 제가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순도 100%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다. 어느 교회 구성원들이 다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전국에 몇 프로 될까요? 상위 몇 프로. 우리는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는 모든 교인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어느 게 진짜 교회고 어느 게 마음에 드는 교회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 갭 차이가 없는 교회, 작은 교회들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말의 구체적인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그럼 우리 교회라는 의미는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에 대해서 교회는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겠냐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예요? 공동체, 일단 공동체.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냐고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슈나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16절이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셔서 네 고백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들이 많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영적 공동체는 누가 주관하시는 공동체일까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는 결국은 그 공동체의 주체, 핵심 인물이라고 하면 되지만 핵심은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백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백 공동체는 결국 예수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공동체. 왜 예수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통해서 세워졌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근본이고 예수님이 이 내용이고 예수님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 공동체예요. 예수가 빠지고 뭐 어떤 인간이 들어오고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떤 명예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형체를 띄었으나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교 집단입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그런 교회에는 절대 어떤 권세가 안 주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교회는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는 들어오는 족족 구원을 시켜내야 돼요. 근데 그런 교회를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길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잘 될 수 있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뭘 선포해야 돼요?
죄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죄를 선포하는 것이 부담인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구원받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천국 티켓을 막 찍어내는 거죠. 아, 이렇게 사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가짜 면죄부 같은 걸 막 찍어내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예수 공동체가 아니에요. 목사 공동체든지 장로 공동체든지 그 교회 핵심 세력의 공동체든지 그들끼리의 공동체일 수 있어도 결단코 예수 공동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는 좀 어려운 거예요. 천주교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 하지만 그 중심에 상당한 것이 사제잖아요. 그 사제가 그 고해성사도 받기도 하고. 자,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 이 말을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 해석해서 베드로라. 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교황을 만들었다. 베드로를 초대 교황.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그 신적 능력,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도 교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교황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은 페트로스인데 이것은 작은 돌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스예요. 페트라스는 크고 단단한 바위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그것이 기초돌이 되어서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시작이 되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예수 공동체를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회의 머리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오래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리더십인지, 예수님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고 지도자인지, 아니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그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지, 이거 돌아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는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공동체를 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됐어요. 예수 중심으로.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목사들이 많은 경우에 목사 중심의 교회를 만들거든요. 목사 칭찬받고, 목사 대우받고, 목사 인정받고, 높여지는. 이러면 진짜 이제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는 결국 목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제일 이렇게 문제겠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도록 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지 또 누가 앉아 있는지 그거 치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돼요. 우리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4장 16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서로의 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지체이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끼리는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하고 싸움. 예수하고 싸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여기 기억 안 나요. 여기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애들이 가끔 가다 막 싸우거든요. 그럼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자식한테 서로가 욕을 하니까. 언니 싫어, 오빠 싫어,
꺼져 이러면요. 제가 이제 농담삼아 야 니는 왜 내 자식한테 그러냐고. 기분 나쁘다 하지 말라. 그게 다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또 하나는요. 몸이잖아요.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손가락 움직이고 말을 하고 하는 것은 다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입이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지금 너는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라라고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막 말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명령을 하는데 입이 안 움직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장애라고 하잖아요. 내가 명령하는데 손을 못 움직여. 분명히 나는 움직이고 싶은 신호를 막 보내는데 손이 안 움직인다. 그게 장애잖아요. 그게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반신 마비라고, 상반신 마비, 전체 마비, 전신 마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뇌는 살아있는데 몸이 신경이 끊어서 더 이상 뇌의 신호가 몸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교회가 많아요. 예수가 명령을 하는데, 몸이 명령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덩치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예전에 어떤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운동선수였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전신 마비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덩치 좋고 힘 있는 청년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뼈만 말라서 그냥 누워있는 생존만 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피골이 상접해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예수의 명령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의 명령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명령으로 실행을 안 하니까. 그럼 그런 교회는 더 이상 뼈대는 멀쩡하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불편함을 가지고. 몸의 장애는 불편하고 힘든지 알아도 교회의 장애는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디고 악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명령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교회인 거죠. 진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요,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도시 교회,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있겠지만 모든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이고 계획하고 운영하고 완성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어떤 교회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그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겠구나. 그분이 나한테 무슨 오더를 내리는지만 내가 들으면 되겠구나. 내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명령하신다는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도 성도도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무엇인지만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걸 말씀 읽고 묵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데 늘 부교육자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뭐 이렇게 그 교육자 회의할 때 모일 때 아니면 그 부목사님들 볼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목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 지령 받고 왔나?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목회하라 하는지 지령 받았나? 그거 안 받고 오면 혼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거 안 받고 오면. 그러니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지령을 받는 거예요. 간첩들은 예전에 뭐 맨날 수령 아바이한테 지령을 받아서 살지,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늘 지령 받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나는 오늘도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뭐 가능성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절망일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그 내 생각이고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럼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왜? 그 내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그 말에 따라서 머리가 명령 내렸으면 건강한 육체는 뭐예요? 머리가 명령 내리는 것에 대해서 팔다리가 따라가주면 그 사람을 건강하다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 내리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이 교회 설립자는 나고 이 교회의 머리도 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나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또한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또 하나 이 교회를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세운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장을 누가 시킨다고요? 목사가 시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시키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해도 예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안 바뀌어요. 사람. 성장은 예수님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장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듯이 살아있는 성육신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장시킨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더를 지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지령을 받고 살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 말씀에 교회의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오더를 받아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신앙이 성도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은 말씀대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들으셨겠지만 종교개혁은요. 투쟁과 혁명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말씀을 대중이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그전에는 사제들만 라틴어로 어려운 성경을 해서 자기들끼리 막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어를 막 설교 시간에 하니까 다 졸고 이러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서 루터가 독일어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시켜서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 사제들이 난리 난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 하나님 말씀 우리만 소유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막 백성들을 부렸는데 이 성경이 풀리니까 권위가 사라진다고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그로 통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종교가 그 신앙이 개혁이 일어나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개혁은 으쌰으쌰 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나눠주고 선포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령하시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을 알려주시면 복을 얘기하면 되고 그분이 심판을 알려주시면 심판을 얘기하면 되고 그분이 회개를 알려주시면 회개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듣기 싫고 안 듣기 싫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스피커가 목사가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틀겠다는 음악을 막아요. 그러면 그 오디오가요. 나는 분명히 이 음악을 틀었는데 스피커가 안 나오면 그 스피커 어떻게 고장났다고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스피커가 되는 교회가 그 말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고장났네 이거. 못 쓰겠네 이거. 몇 번은 고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예요. 몇 번은 고치죠. 수리하게 해주겠죠.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파기하는 거예요. 새 스피커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면 목사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면 목사를 통해서만 말씀을 읽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은 만인 제사장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잘 모르는 것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보충받고 가이드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성장한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18절,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면 예수님께서 성장시키세요. 성장시키면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지옥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지옥문을 열어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지옥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지옥문에 갇힌 사람에게 지옥문을 열어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옥문을 열고 부서뜨려서 천국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여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작은 교회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을 무너뜨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 있지.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예요? 예수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작은 예수가 오고 큰 교회라고 큰 예수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부활절을 살펴봤다시피 모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겠다라면 우리도 희망이 있다. 모든 교회.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세상과 상황 속에 자꾸 초라해지는 거죠.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은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옥의 문을 여시고 지옥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능력,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는요, 능력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능력 공동체. 예수를 고백하는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능력 공동체. 그럼 능력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능력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실행되어지면 그 교회는 능력이 있는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하게 하신 교회라. 거룩하게 하신 교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로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다른 집단이,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라고 했을 때는요,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예배 순서가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들은 것 자체가 거룩이 아니고 그 땅은 거룩이 아니라 쓸데없는 경건이고 진짜 거룩하면요, 말씀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좀 이 시대에 맞게끔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떠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몸이 움직여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애쓰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물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경우는 또 아닐 수 있는데 대부분이 진짜 말씀이 살아있고 가면 기도가 살아있는 경우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이 교회에 주신 능력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파괴된다 했잖아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4장 16절 에베소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잖아요. 예수가 주인인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은요. 홀로서기가 아닌 거예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되어서 세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능력은요. 혼자 사는 것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예요.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홀로서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서로가 연결된다 했잖아요. 서로가 연결.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근데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함께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군대라고 했을 때 그 군대는요.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영적인 힘이 세져요. 그럼 영적인 힘이 세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함께 자라도록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 다 된대요. 안 된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전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옆에 지체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가 받으면요. 반드시 우리의 그 받은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면 찾아보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고 능력을 주셨냐 딱 보면 그 안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세진다는 거예요. 왜? 지체 하나가 무너지면 그 지체가 장애가 입으면요. 내 몸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공동체성이 교회 안에 많이 약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얻는 함께 싸워가는 이 영적인 능력을 얻는 공동체성이 약하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 자체가 공동체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각계전투하는 거죠. 그럼 약해. 하나 무너지면 끝장나니. 근데 내가 무너져도 옆에 지체들이, 옆에 전우들이 같이 싸워주면 싸워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옆에 사람을 나눠주고 옆에 사람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서로 세워서 강하게 만들어놓으면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그 사람들의 서 있음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영적 질서와 권위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적 질서와 권위.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군대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대장으로 되시고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군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질서거든요. 명령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군대 오합지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세상과 잘 싸우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지옥의 권세를 파괴하는 교회, 예수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이 질서 유지가 잘 돼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잘 들어요. 질서 유지가. 말을 서로가 리더십을 잘 세워준다니까요. 개판 5분 전에 교회 가보면 네가 목사가, 네가 장로가, 네가 구역장이면 다가, 네가 오래 다녔으면 나가. 이게 맨날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지도 죽고 남도 죽이는 짓을 계속하는 거야.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명 공동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구원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거기에 고백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는 어떤 거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죠. 지옥을 걸어나가는 이 세상에 천국의 문을 알려주고 천국의 문을 열어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영적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천국의 열쇠는 나 하나 열면 끝이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너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열면 열릴 것이다. 이게 한편으로는 복된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안 열면 안 열린다. 네가 너에게 열쇠인데 네가 개판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비난받냐면 지는 저것들이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지도 천국 못 들어가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지만 못 들어가면 되는데 지도 못 들어가는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신 모습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들이 참 이 어떤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복은 감사해야 되지만 무서워야 되는 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잘못하면 이 지역의 천국 문을 한 교회가 닫아버릴 수 있어요. 한 지역이 닫아버릴. 지역교회라는 것은 이 지역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의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천국문 열쇠를 부러뜨려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그 천국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문을 여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나의 증인이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뭐예요? 온 민족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통영 땅을 대한민국 땅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잖아요. 작은 교회고 뭐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주변을 복되게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그 복이 와서 또 복이 흘러가지요. 그래서 송유사님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축복하는 말 이렇게 편지를 잠깐 적어주고 한 사람한테 이렇게 또 한국에서 여행할 수 있는 작은 돈들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애들이 뭐 이렇게 아무도 돈을 안 들고 왔다고요.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개척교회인데 돈이 어딨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말라 하시길래 아이고 선수끼리 왜 이러시냐고 어차피 없는 거 나도 복 받으려고 우리 교회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을 뿌려야지 복을 심어야지 복을 받지 안 심는데 복을 받냐고 심지도 않았는데 그 아껴가지고 뭐 건물을 세우겠냐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심는 거라 심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증인이라 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천국 문을 열 곳이 없어요. 대통령이 좀 있으면 뽑히겠지만 그 대통령이 천국 문을 엽니까?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요. 또한 천국 열쇠라고 했을 때 그 열쇠의 핵심은 구원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신앙적인 삶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은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방법,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말로 전도와 선교랍니다. 그 방법.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도 해야 되겠지만 삶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도자가 없을까요? 왜 이 세상에 씨알도 안 맥히냐면 삶이 안 되거든요. 삶의 전도가 안 되니까 씨알이 안 맥혀요. 그래서 제가 늘 한 번씩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차를 몰고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극동방송 가끔 가다 극동방송 막 붙이고 익투스 막 붙이고 있는데 막 남북 분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를 하지를 말지. 저걸 왜 하냐? 하면 또 예수쟁이들 적한다고 할 건데 자신 없으면 떼고 다녀야 돼.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권사님들 모임이 여행 가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기도 한다고 막 기도를 수십 명이 들썩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했어요. 그럼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쟁이라고 티를 냈잖아요. 그러면 예수쟁이처럼 해야지. 반찬 맛없다고 불러오고 이거 왜 이러냐고 왜 서비스 안 주냐. 그렇게 하면 뭐라 하겠냐고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선교여행 다닌다면 전도여행 다닌다면서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했다잖아요. 주일날 이번 주는 우리 예를 들어서 통영 안에 있는 택시 기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차 가져오지 마세요. 다 택시 타고 오세요. 그리고 어느 교회 앞으로 가자고 얘기 안 하고 내릴 때는 잔돈 받지 말고 무조건 내리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전도죠. 예배 늦는데 잔돈 왜 빨리 안 나눠주나 하고 와 미치는 거예요. 이러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는. 두 번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야 될 진짜 집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증인의 삶은요. 증인은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집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증인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 먹을 거, 그날 잘 집만 있으면 돼요. 태국 애들 여행하는 거 보니까 바리바리 안 싸들고 왔던데요. 입을 옷 싸들고 와서 현지에서 빨 수 있으면 빨고 갈아입고 먹을 거 주면 먹고 그렇게 또 가방 하나 메고 딴 지역으로 가는 거.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의 모든 것들은 천국에 쌓아두는 거니까 교회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더 많은 것들을 세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교회 주시는 대로 나누고 섬기고 천국의 열쇠를 잘 열어드리는 일만 하고 보상과 상은 다 그냥 하늘 가서 받는 거.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나 설레발인데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될 때 있으면 만약 건물을 세워야 될 때 있으면 세워야 될까? 세우는 것보다는 앞으로 빈 공간 많을 텐데 그 빈 공간 들어가고 그 건물 유지하고 세울 돈을 선교하는 거예요. 차라리 선교 사람들 더 보내고 그 선교지에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배우고 목회해야 될 사람들 불러가 공부시키고 다시 파송시키는 일 그게 오히려 더 남는 장사할 것 같아요. 건물 지어가지고 유지도 못할 거 그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주일날 보면 이 근처에 학교 강당 노는 데 많거든요. 여기 충렬도 있고 다 노는 데 그럼 그런 강당 빌려 쓰고 불편하죠.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만큼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편해지면 사람이 영성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불편해져야 영성이 좋아져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건물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태국 팀 왔는데도 우리 교회라고 데려가려고 해요. 데려갈 때도 마땅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그런데 이 불편한 것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더 간절함이 생겨져요. 하나님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영성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삶이다. 삐까번쩍하게 교회 너무 화려하게 만드는 거 말고 천국에 쌓아두는 쪽으로 하고 이 땅의 삶은 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남은 삶은 주님이면 족하고 주님의 은혜면 족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회는 공동체이고 그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큰 소리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의 과정이고 예수님이 끝이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지령받아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지옥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주님께 주시겠다 하시는 그 천국 열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열쇠 그러면 뭐 물질적으로 복 받고 잘 되는 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천국 문을. 그래서 정말 저 교회 가면 진짜 저 교회는 구원받기 정말 쉬운 교회다. 이렇게 되면 그보다 더한 칭찬은 저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 하기 좋고 저 교회 가니까 진짜 내가 예수를 더 알게 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더 높다. 그러면 최고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세워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을 이어주는 교회,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자 우리 교회의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고백 위에 세워주시겠다 하신 그 천국의 열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로 통하여 이 지역이 천국의 문이 열려짐으로 지옥의 권세가 무너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복된 주님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모일 때마다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을 믿고 그 실패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오니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셔서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주의 성령을 기다리며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 은혜로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지금도 교회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며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